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엽니다. 오늘 하루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한 흔적을 남기게 하시며 넉넉한 마음을 담은 감사와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루를 닫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주님의 몸된 샘물교회를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이 든든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고 목자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기도에 풍성히 응답해 주시며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한 주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내일을 향한 청년들의 발걸음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 중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돌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의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가족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또 그 외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로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회복입니다. 회복을 갈망하라. 요즘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힘들고 또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영적으로도 더욱 갈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솔로몬의 시대처럼 풍요롭고 안정되고 또 든든하게 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피폐한 삶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위로였고 회복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보여주며 회복을 갈망하도록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은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영적으로 고갈되는 상황 속에서도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참된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 회개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회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온통 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과 14절은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세금의 규모가 금으로 666달란트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솔로몬이 금으로 만든 의전용 방패에 대해서, 또 17절부터 19절까지는 금을 입힌 상하 보좌에 대해서, 또 20절은 금으로 된 왕궁의 일상 기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 솔로몬의 부와 국제적 명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2절 말씀이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부와 명예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가 이런 솔로몬 시대의 부와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의도는 왕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도 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막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돈되지 않고 위축되고 삶이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갈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위엄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메시지를 준 것처럼 출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지금 너희의 모습이 초라한 행색이지만 본래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누려야 할 영광은 지금 역대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솔로몬 시대의 부와 영광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다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와 같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부와 명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회복의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들을 정결케 하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참된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발걸음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 행간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오늘 본문을 그냥 쭉 읽으면 25절부터 28절까지 솔로몬의 군세가 정말로 막강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28절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명령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인데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솔로몬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와 말들을 보면서 자신이 모은 막대한 재물들을 사용해서 군마와 병거들을 사들이면 이스라엘이 더욱 안정적이 될 수 있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왕으로서의 본인의 임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와중에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군사적인 준비보다 더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어떤 대적도 장애물도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평화는 마병과 병거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바로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삶 누구나 바라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시시때때로 위협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평화가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내세우는 병거와 마병 같은 힘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엘리사가 경험했던 것처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불말과 불병거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속에서 참된 평화와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회복을 위한 세 번째 발걸음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지금 내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회복이라는 것이 체감적으로 그렇게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자꾸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자체도 참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소망입니다. 장차 올 메시아의 왕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의 그날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본문 자체는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그리고 무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또 다른 의미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 다시스의 배들이 멀리에서 열방의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화려했던 솔로몬의 영광은 다 사라졌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살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메시아 시대가 실현된 것처럼 다시스의 배들이 귀한 재물을 싣고 솔로몬에게 왔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영광스럽게 재현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회복의 발걸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의 삶이 조금 고되고 힘겨워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회복을 갈망하라입니다. 참된 회복을 위한 발걸음, 회개, 순종, 또 소망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가운데서 평안과 회복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